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19장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효도가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효도해야 할 그 효도가, 참된 효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잘 참되게 효도해야 될 것이고, 또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참된 효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효도는 반드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효도는 때가 있다. 효도는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부모님을 향해서 효도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것하고 이 불조심, 효도하고 불조심은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 때를 놓치면 이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효도하고 불조심은 때가 있다. 불도 빨리 꺼야 할 시기에 끄지 못하면 다 재로 남습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효도라고 하는 것도 부모님에게 내가 살아계실 때 잘 받들어서 이렇게 모셔드리지 않으면 금방 연로하시고 또 어느 순간 우리 곁을 다 떠나가고 맙니다. 저도 부모님이 다 세상 떠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이렇게 보니까 참 정말 살아계시면 얼마나 더 잘 모셨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뭐 철 나자마자 철 들고 나니 부모님이 가버리는 거예요. 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효도하는 것은 분명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돌아가신 뒤에 황소를 잡아 제사 지내는 것은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 잡아서 해드리는 것보다 이건 못한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에 대한 효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지닌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를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구시대의 어떤 유물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핵가족을 넘어서 나홀로 가족이 있고 또 1인 가족이 생겨나고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인 가족이 생겨나고 나홀로 가족이 생겨나고 핵가족이 여러분 참으로 그래서 자식은 있으나 누구도 부모님을 모시려 하지 않는 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히려 자식 집에 가서 살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증가하게 되고 심지어 부모를 구박하고 그것도 못해 구타까지 하는 자식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 현대판 고려장까지 지내는 그런 천인공노할 일들을 우리가 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홀로 독방에 갇혀서 고려장처럼 그렇게 현대판 고려장처럼 홀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으로 이거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시대의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와 같음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건 뭔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효가 무엇인지, 참된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준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 저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의 자식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효를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의 동격에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 부모님을 경외 이렇게 동격에 놓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저도 이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어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동격에 놓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거룩하라. 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살지만, 삶의 방식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거룩하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줍니다. 그래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은 살아가야 돼. 옛날 과거에는 바로 왕의 말을 듣고 살아갔지만 이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그게 구별된 백성이야. 그게 거룩한 백성이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별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 안식일에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 하루를 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체험하라고 주신 그런 날이지요. 그러므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요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그렇게 단장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전에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전에 먼저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되 먼저 부모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파격적인 가르침입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동시에 부모님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 그 다음에 부모를 경외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부모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땅에서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장수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에게 효도 잘하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 것이다.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권한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 권한, 그것이 뭔가? 첫째는 창조요, 두 번째는 섭리요,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심판.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절대 권한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볼 때 부모는 분명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부모는 자녀를 낳아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부모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식을 만들어냈어요. 창조의 권한을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창조의 권한, 절대 권한이지요. 두 번째는 섭리인데요,
부모는 자녀를 길러주십니다. 그래서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자녀를 이제 낳아놓고 이 자녀를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해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들을 어느 정도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이끌어갑니다. 우리 자녀는 이렇게 공부를 시킬 거야. 이 아이는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런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해줄 거야. 그래서 부모가 다 계획하고 부모가 이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보험도 들어주고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것을 전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그렇게 공부하고 지도하고 신앙을 가르치고 이제 부모가 섭리해 가는 거예요. 섭리해가 그냥 아이를 낳아놓고 방치하고 야 너 마음대로 살아. 난 반말 해줄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마음대로 살아.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절대 이거는 부모가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해 가듯이 부모는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 줄 수 있는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고난이에요. 고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 하나님의 심판, 절대 심판이지요. 이건 뭡니까?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 채찍을 들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내리시고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녀가 잘못하면 때로는 휘초리를 들고 아이들을 바르게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그렇게 부여해 주신 심판 사역에 동참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찌 공경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버이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데 부모님은 엉터리로 공경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일수록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리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 자녀가 되게 해야 이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압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부모의 뼈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그냥 줘버리면 이 자녀가 어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어요? 맨날 말썽만 펴가지고서 부모님 눈물만 쏙쏙 빼놓고 있지요. 그러므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3절 말씀에서 보면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부모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에게도 충성을 다하셔야 합니다. 온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부모님도 온 정성을 다해서 살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효,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을 제가 하나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남왕국,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 중에, 물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그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바로 섬기지 못한 거예요. 부모 공경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를 업신여긴 거예요. 부모를 함부로 대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당연히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지요. 부모 알기를 참으로 천박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에스겔서 2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만들었다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된 여러 죄악 가운데 부모에게 불효한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권위를 이렇게까지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효심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의 효자입니까? 나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는 정말 부모님을 잘 모시는 나는 효자입니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잘한다 한들 부모님 떠나시는 영정 앞에서는 불효자는 운다는 거예요. 불효자는 우는 거예요. 불효자가 막심하게 부모님을 속썩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치고 살았던 이 자식이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그 영정 앞에서 통곡하며 땅을 치면서 이 불효자식 하면서 울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잘 모셔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떠났으니 이제 철들어서 이제 효도하려니 부모님이 안 계시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참으로 눈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불효하면 저주를 받기에 두려워서 효도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공경하자는 것입니다. 이 못난 나를 위해서 밤중에 열이 나면 들쳐업고 심리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셨던 부모님, 그리고 열이 나면 밤새도록 머리맡에서 그 수건으로 물을 발라 이마에 적시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시던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배에서는 쪼르륵 거리면서도 그렇게 자식의 입에다가 밥알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눈물을 흘리시던 분들, 바로 이런 부모님을 우리가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나 먼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먼저 부모를 공경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18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링컨에게 정말 좋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는 노동자이고 또 배우지 못한 부모 밑에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나마 링컨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엄마가 그렇게 신앙을 심어주던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링컨의 나이 9살 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남긴 어머니의 유언, 아들아, 너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해. 그러면서 낡은 읽어주던 성경책을 링컨에게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훗날 대통령이 된 링컨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자랄 만한 조건을 한 가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주신 것이 있다고 하면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 그분이 링컨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이 시대에 링컨은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곧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은 물려줄 수 없다. 링컨에게 오직 물려받은 것은 가난뿐이요, 그리고 훌륭하신 어머니뿐이었다는 것이에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기에 훌륭한 링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자유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지금까지 억압받고 살았으니까 마음껏 나가서 놀아라.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세상으로 내모는 일인 것이에요. 마귀의 세상, 사탄과 마귀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에 못 드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세계, 마귀의 세계, 그들이 해야 하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코로나가 또 발병했으니까 오늘 또 나가지 말아라.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아. 내가 볼 때 1년 더 갈 것 같아요. 1년 더 갈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만 잠적했다고 해서 코로나 끝나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길 한번 열리면 또 제 2차, 3차, 4차 막 옵니다. 이거 지금 비행기 길만 열리면. 미국에 지금 보세요. 그 부자 나라가 지금 죽어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돼. 주일날 1시간 나오는 것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인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은 물려줄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기도로 그렇게 물려준다고 하면, 저희 자그마한 간증이지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우리 딸내미가 이제 자녀를 낳아서 손녀가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이 봐도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손녀가 얼마나 이뻐. 그렇게 이쁜 애 어디 나무랄 때가 있어야지. 애가 말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뭐 좀 이렇게 쉬가 말이면은 할머니한테 조용히 하고 할머니 마려워 이렇게 사람들 들을까봐 이야기하고,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게 귀여운 아이가 저희 엄마가 볼 때는 너무 미워 죽겠다는 거야. 말을 안 듣는 것 같이 보이나 봐.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할머니가 눈물로 막 애를 보내놓고, 하나님, 우리 하영이 저 다은이를 저렇게 하나님 마음에 미흡다고 하는데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서 며칠 지났는데 이제 전화가 와서, 엄마, 다은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 그렇게 고백하면서 전화가 답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또 둘째 녀석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정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는 바른 길로 가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훗날 대통령이 된 링컨이 나는 물려받은 것은 가난뿐이고 그리고 단 하나 있다면 훌륭하신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훌륭한 어머니가 가난 속에서 그 훌륭한 링컨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링컨의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며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낡은 성경책 그 링컨의 손에 쥐어주면서 그걸 붙들고 살라고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에게 무엇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재벌처럼 돈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훌륭한 학자로서 지식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위대했던 것은 링컨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재산은 없어도 신앙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어버이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 또한 부모님에게 가장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다면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고생하며 사셨는데 이제 부모님을 정말 천국에 보내드릴 수 있는, 구원시켜드릴 수 있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자녀된 입장에서 또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참된 효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대리자로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지, 잘 섬기라고 명령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